주님의 반응 30번째 시간. 소망 없는 곳에서 한번 따라할까요? 뜻을 정한 자에게 오는 다음 단계. 뜻을 정한 자에게 오는 다음 단계. 여러분, 뜻을 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정하는 것이고, 의지를 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삶을 정한다. 그래서 전인을 정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각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그쪽으로 돌려야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만 정하는 사람들은 좀 실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도 그렇게 정하고 의지도 그렇게 정하고 삶도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뜻을 정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이 다니엘에게 오늘 이 8절에 시작할 때 바로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모든 전신을 모든 삶을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러한 뜻을 정함이 있었다. 자, 그러면 이게 언제 정한 것이냐? 오늘 본문을 보면 나라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남유다 자신의 나라는 무너져 버리고 나라는 빼앗겼고 성전도 불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킬 만한 그러한 여건이 아닌 거예요. 뭐냐면 소망이 없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소망이 없는 그러한 세대가 됐는데 여러분 예전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간주가 됐습니다. 그럼 남유다가 졌어요. 바벨론에게. 그럼 바벨론 신에게 누가 진 것처럼 된 거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예전에는 그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제 세장 때에도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막 겁먹잖아요. 신이 나왔다고. 그런데 결국은 법궤를 빼앗겨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다곤이 이겼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된 의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마치 진 것처럼 되어져 버린 그러한 시대.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을 정직하게 믿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주의에 휩싸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패배주의에 휩싸이게 되는 건 왜 그러냐면 우상숭배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패할 수가 있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무언가 문제가 생기고 내 삶이 꼬이고 오늘 이 다니엘의 상황과 같이 나라가 뺏기고 성전이 불타고 내 상황이 무너졌으면 우리 우상숭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졌다고 말은 하진 않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못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패배주의가 일어납니다. 나는 안 돼.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해도 안 되고 힘들겠고 죽겠고 이런 패배주의적 영성이 일어나 버려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늘 제가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신앙은 거짓말을 안 해요. 자기의 삶 속에서. 정확하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패배주의가 내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진신이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지 않는 못하시는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패배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 거짓말 안 해요. 여러분의 삶의 생각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요. 바깥으로 그거를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런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상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비록 남유다가 나라를 빼앗기고 패배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패배주의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막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되신 건가 이러 안 해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다니엘의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쟁에서 패한,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도 빼앗기고 모든 성전의 기물도 빼앗긴 이러한 아주 극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다 져버린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잡아온 소년들을 발탁해서 이름도 바꿔주고, 바벨론식 이름으로. 이게 뭔 의미냐면 바벨론 사람 되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왕의 진미를 주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기 시작하고, 여기서 잘 교육받으면 고관으로 삼아주기까지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달콤한 유혹입니다. 누가 패배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네 나라가 패배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못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의 강력한 신에 붙어야죠. 그죠? 그런데 많은 소년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자기의 상황은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펼쳐졌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기의 왕이었어요. 자기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패배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왕을 선택하라는, 이 왕의 진미를 먹으라는 것은 왕을 선택하라는 얘기거든요. 누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냐? 이 얘기 설교했었잖아요. 바벨론의 왕이냐 하나님이냐, 누가 너에게 먹을 걸 공급하냐. 여러분, 겉으로 보면 바벨론 왕이지만 다니엘은 그걸 거절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 거예요. 이 상황은 너무 꼬여 있는 상황이고 정말로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여전히 자기의 왕이요 신으로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다 이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을 떠나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데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켜내는 거예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면 우리는 늘 환경을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 우상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진짜 나의 참신으로 섬기면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따라서 여러분 막 움직여진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이 지금 상황에 따라 바뀌는 하나님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상황을 조절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이 정말 뜻을 정하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갈등이 있어요. 원어상은 다니엘이 그냥 한 방에 나는 안 돼! 무조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심각한 갈등 속에 있었던 뉘앙스예요. 어떻게 할까? 왕의 진미를 먹을까? 먹지 말까? 여러분, 다니엘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른 게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그는 뜻을 정하더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모든 뜻을 하나님께 두기로 결단한 겁니다. 신앙의 성장은요, 갈등할 때 결단하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선을 넘지 못하면 신앙은 일어나지 못해요. 결정적으로 막 두 가지를 놓고 막 갈등해요. 분명히 옳고 그름을 알아요. 뭐가 옳은 건지 뭐가 틀린지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뜻을 정할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옳은 대로 뜻을 정해야죠. 분명히 내 육체적으로는 왕의 진미를 먹어야 편한 거지만 나라도 망했고 누가 우리를 구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인간적으로는 바벨론 왕에게 잘 보여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다니엘은 세상 속에 속해 있고 너무나 좋지 않은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그 세상을 등진 게 아니라 그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이걸 위해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정하면 신앙이 한층 성장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주 갈등스러울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옳은 게 뭔지는 알지만 정말 마음에 갈등이 될 때가 있다고요. 그때 뜻을 정해야 됩니다. 다니엘을 기억해내야 돼요. 뜻을 정해서 위험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살아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정해야겠다. 이것이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예요. 그것도 어느 곳에서요? 소망 없는 곳에서. 근데 그에게는 소망이 여전히 하나님이었어요. 환경이 소망이 없어 보인다고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교육받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환경만 안 좋아지면 무조건 무너집니다. 롯과 같은 신앙도요. 좋은데 쫓아다니지만 쫓아다니는 데마다 망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훈련시키실 때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과연 그가 뜻을 정하는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등지고 사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되지 않는 인생, 그걸 분명히 지켜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뜻을 정하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정한 그가 결단하여 실행에 옮긴 것이 환관장에게 자기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근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뜻을 정하면 다음 단계의 역사를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뜻을 정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이유는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반드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갈등 속에서 뜻을 정하여 그렇게 실행하기가 너무나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어려운 상황,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자기의 뜻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 어느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쓰실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상황을 따라가고 상황에 맞추고 그래서 여러분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뜻을 정하면 순종하기로 감당하고 충성하기로 감당하고 여러분 예배하기로 뜻을 정하고 세상 쾌락을 끊기로 정하고 여러분 이 뜻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뜻을 정하여 실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음 단계를 실행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문이 열려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도 하고 그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받게 하시기도 합니다. 이 신비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뜻을 정하지 못하는 것은 다음 단계를 보지 못해서 그러죠. 우리는 다음 단계를 못 봐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음 단계가 뭔지 몰라요. 풀무불에 들어간 다음 단계가 뭔지를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다음 단계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다 그냥 세상의 방법을 써먹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분명하게 여러분 소망 없는 그곳에서 뜻을 정하십시오. 우상 숭배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십시오. 우상 숭배한 사람들은 여러분 소망 없는 곳에서 여러분 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패배한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패배주의자가 됩니다.
이곳에서는 안 되겠네. 이런 데서는 힘들겠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겠네.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도와주시지 않네. 야, 뭐 예수 믿어도 안 되네. 이런 패배주의. 패배주의는 하나님을 그냥 진짜 전쟁에 질 수 있는 신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우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 패배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었어요. 근데 우상을 섬겼던 하나님 우상을 섬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자기가 끝까지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우상 숭배하니까 여러분 패배주의자로 무너진 겁니다. 다니엘은 패배주의자가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패배주의자의 의식을 갖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의식을 갖고 살았어요. 나라가 무너진 게 하나님이 패배했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다가 갑자기 무너졌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패배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 보세요. 사업이 잘 안 되고 돈 좀 안 벌리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안 돕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못 해주시는 걸로 알아요. 패배주의자입니다. 그래갖고 또 상황을 바꿔보려고 그래요. 우상 섬긴 것입니다. 이거 안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죠. 그러니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죠. 이스라엘 나라를 뺏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바벨론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게 아닌 걸 알고 있죠. 하나님이 주인이죠. 그러니 여전히 포로로 끌려왔지만 나의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인 것이죠. 이것이 다니엘의 뜻을 정함입니다. 그래서 그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만 뜻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완전히 붙들고 의지와 감정과 전인과 생각 모든 것들을 정하고 자기의 실행까지 하는 그 뜻을 정하여 감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소망 없는 가운데서, 다 무너진 가운데서도 패배주의자 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막 패배의식, 난 어떻게 난 끝났어, 힘들어, 이제 난 무너졌어, 안 돼, 이런 의식 가지면 안 돼요. 예, 끝까지 하나님 신뢰해야죠. 끝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청해야죠. 예, 됩니다. 왜? 다음 단계가 있어요. 다음 단계가. 그 다음 단계가 펼쳐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잊게 하고 긍휼을 잊게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소만 먹어도 그들의 얼굴이 고기 먹은 자들보다 더 윤택하게 그들의 건강을 책임지잖아요. 이거 하나님밖에 못 하시거든요. 다음 단계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들의 몸이 윤택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다니엘에게 지혜까지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식과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갈등하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나의 신은 나에게 월급 주는 그러한 사장이 아닙니다. 나의 신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상 하나님 섬기면 여러분 분명히 돈 주는 사람이 신입니다. 나에게 월급 주는 사람이 신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안 그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돈신이 강해서 돈 주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모든 그냥 자기의 정성을 다하죠. 근데 정작 하나님의 신에 관련된 그러한 삶 속에서는 모든 것이 우습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솔이 거기서 드러나요. 믿음은 절대 거짓말을 못해요. 믿음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결정에서 반드시 나타나요. 그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목사는 정확하게 지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 정확한 지적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믿음은 반드시 정확하게 드러나요. 믿음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써뒀다니까 믿음대로 된다고. 그래서 믿음이 약하면 믿음이 약한 대로 해요. 그래서 티가 납니다. 아, 저 사람은 우상 하나님이다. 패배주의로 가득 차 있다. 안 된다 그런다.
무너진다 그런다. 큰일 났다 그런다. 이제는 우린 어쩔 수 없어요. 패배주의잖아요. 패배주의. 하나님의 신이 패배한 거예요.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러지만 자기의 믿음의 생동의 양식에서 나와요. 그게. 저는 하나님이 패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제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십니까? 다 아멘이지 뭐. 교회 다니는 사람. 근데 왜 안 믿습니까? 전능한데. 뭐든지 하실 수 있대 왜.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 하나님 섬기면 안 돼요. 다니엘은 우상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패배해서 이렇게 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었어요. 그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뜻을 정한 겁니다. 갈등의 요소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이 갈등에서 영웅이 나오는 겁니다. 이 극한의 갈등 속에서 형상인 잘 몰라요. 극한의 갈등 속에서 진짜 영웅이 나와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뜻을 하나님께 정하십시오. 그리고 실행하시면 다음 단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음 단계. 믿습니까? 다음 단계를 보시는 눈이 필요합니다. 소망 없는 곳에서 뜻을 정한 자에게 오는 주시는 다음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그러므로 뜻을 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응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